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0절부터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0절부터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들로메와 다 같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론 유다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자로 모이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셨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아침 주님을 기억하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나아갈 마음도 허락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나와서 찬양과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은 말씀 듣는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단하게 20세기의 세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심이 뭐였는가, 신앙의 주제가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 20세기 초반, 즉 1901년부터 1950년대까지는 역사적 예수란 과연 누구인가? 에 관한 논쟁으로 교회가 논쟁을 했습니다. 그때 자유주의, 근본주의 이런 식의 논쟁들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지난 100년의 첫 50년은 예수에 관한 논쟁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론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론에 관해서였죠. 근데 1951년부터 2000년까지 지난 50년은 이상하게 성령론이었어요.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고 전 세계가 성령의 역사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라는 논쟁이 굉장히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데 2000년도를 넘어서서 앞으로 향후 한 50년 정도는 뭐가 세계 교회의 중심 주제가 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고민하게 할 것인가 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공동체론이라고 그럽니다.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주님 오신 지 2000년 되는 상황 속에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다시 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놓고 한국교회 후반부에서는 제자 훈련에 열풍도 불었고, 그건 너무 개인주의적인 크리스찬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제자 공동체는 또 뭐냐? 공동체의 중심을 두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셀 처치 운동도 일어났고 가정교회 운동도 일어나고, 그래서 공동체적인 제자도 이게 이제 강조가 되어졌는데, 결국은 2000년도 들어와서 전 세계적으로 신학의 중심은 공동체란 무엇인가에 중심이 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원형이 뭐냐 하면 오늘 주님이 구성한 이 사도들 공동체예요. 12제자 공동체. 그래서 저희는 이 광교 산울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빚어가면서 우리가 가장 원형적으로 살펴야 할 공동체는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누가복음에 나타난 사도들의 명단, 사도 공동체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누가는 사도들의 이름을 쭉 쓰고 있습니다. 12명의 이름을 쓰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3사람의 제자 앞에는 그 사람들과 관련된 어떤 특성을 설명하는 부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누가가 아마 예수의 12제자 사도들이 선택받게 된 그 장면을 기록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3사람에 대해서는 그 특별한 성격이 아마 강조되어진 것이 아닌가, 그 성령의 감동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다면 이 3제자를 통해서 12사도 공동체의 특성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제자가 누구냐? 제일 첫 번째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베드로를 설명하고 있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 제일 첫 번째 기록된 제자일 뿐만 아니라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인 이 베드로에게 곧 베드로라고 이름 불려질, 이름 붙여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다라는 걸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제 주셨나요?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유대에서, 유대 지역, 예루살렘 인근 유대 지역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고 무감각했던 요한의 아들 시몬, 아직 신앙 고백도 하지 않았던 시몬을 주님이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을 장차 게바라 할 것이다, 이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이 게바라는 단어가 이 당시 히브리어, 아라믹 히브리어로는 반석이란 뜻입니다. 이 단어가 그리스어로 번역되면 베드로가 됩니다. 피터, 영어로는 피터죠. 이렇게. 이런 뜻을 갖게 돼요. 타고난 이름은 요한의 아들 바요한 시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베드로, 이렇게 바꿔줬어요. 자, 왜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을까요? 베드로가 3년 후에 주님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입니다. 3년 후에 베드로는 그렇게 무뚝뚝하고 주님에 대해서 아무런 영적 반응이 없었던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제자 생활을 다 끝마치고 마지막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참 놀라운 고백이죠. 이 고백이 얼마나 정확한 신앙 고백이었는지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 고백은 내가 내 실력으로 깨달아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준 계시적 차원의 고백이다,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주님이 너무 기쁘셔서 뭐라고 하셨느냐, 이 고백 위에 이 고백을 반석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개인을 가르쳤으면 남성 명사를 썼을 텐데 반석이라는 이 명사 앞에 그걸 쓰지 않고 베드로를 중성 명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베드로 개인의 인격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행한 그 고백,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삼아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승리의 권능이 있어서 음부의 권세, 사망 권력을 이길 것이다, 영원한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이 3년 후에 있을 이 베드로의 변화를 주님이 미리 내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처음에 보고 부르셨다. 그리고 사실 나중에 그 예언대로 주님은 그 반석의 신앙 고백을 했고, 그 고백 때문에 정말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 시몬이 예수님의 사도, 제자로 이렇게 불려지는 과정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셨던 요한의 아들 시몬이 오늘 12제자 중에 하나로 뽑혔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을 보면은 우리는 무엇을 사도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시는 요소였는가? 신앙 고백이었다. 그래서 사도 공동체 신앙 고백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개신교는 고백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개신교가 아니라 사실 초대교회도 고백을 가장 중요시 여겼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기초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온전할 때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권능이 주어져서 사망 권세를 이긴다. 고백의 권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그 종이 있다 그래요. 뭐 보통 이제 탁종 같은 게 교회에 있죠. 종인데 종을 아무리 황금으로 조각을 잘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놨어도
땡 쳤는데 소리가 안 난다. 그럼 종이 아니에요. 그죠? 종의 본질은 뭐에 있어요? 울리는 데 있습니다. 신앙도 안에만 그 신앙을 내재하고 있다 그래서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이 마음 속에서 입술을 통해서 울려 퍼져야 참된 신앙이다. 그래서 고백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라고 성경은 한결같이 증언합니다. 고백이 없으면 그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뭐 이거 좀 쉬운 예가 있죠. 사랑한다고 말해 마음속으로 사랑하지만 일체 표현도 안 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표현해야 사랑입니다. 경상도 남자들은 그걸 잘 못해서 참 문제가 많아요. 속에 진정한 사랑을 갖고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잘 표현하느냐. 지나치지도 않고 항상 진정성 있게 적절하게 그것을 진솔하게 표현을 잘 해나갈 때 그 사랑은 커지고 사랑은 감동을 만들고 사랑은 인생의 깊은 여운을 만든다. 향기를 만든다. 사랑은 고백돼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도 고백돼야 사랑입니다. 안에만 갖고 있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 참된 신앙이란 고백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입으로 시인하는 걸 초대교회가 강조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첫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입술로 부르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도 똑같은 말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입술 고백이란 뭐냐? 오늘날 같은 상황에서의 입술 고백은 잘못하면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가이사가 신이라고 믿는 사회 속에서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가 신이다라고 고백하면은 죽는 겁니다. 국사범이 됩니다. 로마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입술 고백은 단순한 입술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입니다. 삶의 진정성이 들어간 것이고 이 고백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자기 전 존재를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서도 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와 세상을 향해서 나는 앞으로 내 고백처럼 살겠다라는 진정성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의 진정성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세례를 줘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세례가 남발되는 이유가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례는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 앞에서 내가 고백한 대로 살겠다는 삶의 진정성, 결단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수많은 고백문을 지난 400년 동안 만들어 왔습니다. 아우스버그 신앙 고백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같은 것이 가장 대표적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종교개혁 이후 200년 동안 정돈된 고백문의 완성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이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 목숨을 대가로 내놓았습니다. 당시에는 구교가 이 고백을 인정하지 않고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전부 죽였습니다. 피 흘리며 고백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개신교입니다. 개신교는 한마디로 고백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과 인격과 삶으로 명료한 신앙 고백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교회의 정체성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입니다. 보네포는 고백교회라는 걸 히틀러 통치 중에 창설합니다. 그 당시 독일 개신교가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를 지지하고 교회 이름으로 히틀러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정당화시켜 줬을 때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고 새로운 신앙 고백을 하면서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를 거부한 고백교회 운동이 일어났고
그 지도자들이 다 죽어갔습니다. 보네포도 그렇게 수용소에서 1944년에 숨을 거뒀습니다. 이걸 고백교회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갖고 있는 폭력성과 죄악을 거절하는, 하나님 앞에서 거절하는 것이죠. 그 결과로 말미암아 대가를 치르기로 결심하는 운동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당대의 지배 이데올로기였던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함으로 죽음의 길로 들어섰고, 보네포 같은 독일의 고백교회 지도자들은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를 거부함으로 죽음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런 전통이 2000년간 그리스도교의 전통이고, 특별히 개신교의 고백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 베드로를 사도의 일원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강조하면서 베드로라고 이름이 지어진 시몬 할 때 강조된 것은 고백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 첫째는 신앙을 상과 입술로 진정성 있게 고백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이죠. 두 번째, 오늘 12제자의 이름을 쓰면서 특별하게 부가 설명이 붙은 사람이 누구냐? 15절입니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 이 셀롯이라는 시몬, 이 시몬은 가나안 사람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던 제자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12제자 중에 하나로 주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택할 때 누가는 이 사람 택한 사건의 특이성을 뭐로 설명하냐면 셀롯인인데 제자가 됐다 이것이죠. 이 셀롯이라는 말은 젤롯,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가난한 시몬은 열심당 당원이었고 열심당 추종자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이란 뭐냐?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민족 저항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종교적 신념을 했어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자인 이방인들이 다스릴 수 없다. 이 땅의 이방의 통치를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심으로 총칼을 들고 일어나자 한 것이 열심당 운동입니다. 그 신앙의 기원은 비느하스예요. 그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이스라엘의 두령이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동침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창으로 그들을 찔러 죽여 피가 흐르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탁 멈췄던 민수기의 사건. 그래서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내 제사장으로 삼아라 그러시는데, 왜냐하면 그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였기 때문이다. 순수한 사랑, 순결한 사랑,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여 견딜 수 없었던 비느하스, 이것이 젤롯, 질리어스, 질투라는 단어고, 이건 열심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열정적인 사랑은 질투합니다. 열정이 없는 사랑은 상당히 바람 펴도 지가 바람 펴봤자지 뭐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열정이 있을 땐 눈이 뒤집히죠. 비느하스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하나님 기쁘게 보셨어요. 그래서 그를 대제사장 가문으로 삼아라. 아론의 아들 중에 비느하스가 대대로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와 내가 평화의 언약을 취하겠다. 그가 그렇게 질투한 순수한 사랑 때문에 그가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마다 내가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 심판을 멈추겠다. 평화를 주겠다. 샬롬. 샬롬의 언약을 받은 대제사장 비느하스,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열심의 신학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열심이라는 단어를 쓴 사람이 엘리야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 4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열심히 특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주의 제단을 헐고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배교를 고발합니다. 시내산에서 고발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자기 정체성을 뭐라고 했어? 나는 죽게 대하여 뭐가? 젤롯, 질리어스, 질투심과 열심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열심당원들은 그 두 사람으로부터 기인한 이 용어를 자기네들의 아이덴티티로 삼습니다. 우리는 열심당원이다, 젤롯당원이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과의 무력 투쟁을 시작한다. 지금 회교 근본주의자들하고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겠다는 IS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신념을 정치적 투쟁으로 이루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강하게 일어났는가. 예수님이 10살 되던 해 AD 6년입니다.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열심당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저항 운동이 일어났고 유대인들이 다 갈릴리 유다의 지휘를 따라 칼을 들고 로마에 대한 혁명을 시작했습니다. 유대 혁명이죠. 그랬을 때 이 혁명이 얼마나 거센 전국적인 규모였는지 로마는 바투스라고 하는 시리아 총독을 통해서 여단, 2개 여단을 갈릴리에 급파했고 기병부대, 말 타고 싸우는 기병부대 4개 부대를 보냈고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들 셋이 유대와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나누어서 분봉왕으로 있었는데 이 세 왕이 전부 지원을 합니다. 물자를 대고 군수품을 대고 식량을 대가지고 이런 아주 종합적인 작전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갈릴리 유다의 혁명운동을 무너뜨립니다. 이들은 지폴이라는 곳에서 마지막 항전을 하고 그곳에 다 죽었는데 그때 죽은 지도자들이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당한 사람의 숫자가 2,000명이었다라고 유대 고사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로마는 갈릴리를 더 이상 분봉왕 체제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직접 통치 방식으로 바꿔서 총독을 파송해서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의 첫째 아들 헤롯 아켈라우스를 폐위시키고 로마로 소환하고 그것에 코포니우스라고 하는 총독을 임명해서 군사 통치로 들어갑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20년 후에 예수님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예수 운동은 갈릴리 유다의 열심당 정운동 20년 후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럼 이 당시에 열심당 운동은 어떤 상태였는가? 지도자가 없어졌고 좌절이 있으면서지만 그 원한 때문에 많은 갈릴리 젊은이들이 열심당의 잔존 세력으로 남아 있었어요. 원한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잊혀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명랑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 남은 대사가 있어요. 이순신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데 정말 어떤 여자가 막 통곡하고 울고 시체들이 쌓여서 백성들이 섬에서 우는 장면을 이순신이 이렇게 배에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첩첩이 쌓인 원한을 어찌할꼬 이래요. 저는 그게 이순신의 가장 명랑의 핵심 용어라는 대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순신은 그 원한을 푸는 길은 뭐냐. 이거는 정의 실현을 위해서밖에는 풀 길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일본군에 대해서 침략의 그 원한을 맞서 싸워서 끝까지 싸움으로써만이 이 원한 첩첩히 반도에 쌓인 조선인의 원한을 풀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사명은 그것이다. 이러고 마지막까지 누가 말려도 말리지 않고 그 부르심 따라서 가서 죽는 길. 저는 참 그래서 그 명랑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에 이 쌓인 원한을 어이할꼬 하는 그 탄식 속에서 이순신의 마음을 알았어요. 저게 얼마나 저 사람의 마지막 생애까지를 끌고 갔는가. 여러분, 원한은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월호도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이거 지금 정부가 대강 어떻게 시간 버티고 넘어가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큰 착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 사건이 남다른 이유는 세월호가 떠 있는 그 정지 화면이 100일이 넘게 보여지고 있어요. 거기에 자기 자식들이 죽어가는 걸 본 사람들은 그 끔찍한 상황이 내면화된 거예요, 이미. 그리고 이 내면화는 그 전에 광주나 이런 거는 국민이 보질 못했어.
이 사건은 6천만 남한 모든 사람이 한 달 이상 정지 화면을 보면서 내면화된 상처라고요. 이거 트라우마거든요. 이건 이렇게 대강 넘고 가서 해결이 안 됩니다. 저는 진상규명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봐요.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밝혀지고 정돈돼야 용서도 되고 화해도 되는 것이고, 적당히 넘어가는 걸 우리 사회가 허용하면요, 앞으로 우리 사회는 망합니다. 도덕성은 붕괴됩니다. 사회 정의는 무너집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적당히 몰고 넘어가면은 이보다 더한 일도 앞으로 계속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 사회가 허락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이길 수 있다는 선례를 역사적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가 안 된다고 선전을 하고 몰아쳐도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물러서면 안 됩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한국 민족의 역사적인 선택에 지금 서 있다고 생각해요. 한민족은 4.16 이전과 이후로 근대사는 변화될 겁니다. 5.18이 정치 민주화의 분수령이었던 것처럼 4.16은 경제 민주화의 분수령입니다. 우리 사회가 인권과 인격과 생명을 중시하는 참된 사회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기득권과 숨겨진 이익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거짓의 세력이 계속 이 사회를 이끌고 가도록 허용할 것이냐. 이건 도덕적 싸움입니다. 역사의 본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런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특별히 그 부모들은 그 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거 쉽게 잊혀지고 적당히 넘어가서 풀릴 한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예수님 당시 얘기로 돌아가죠. 예수님 당시는 갈릴리 유다 운동이 무너진 지 20년 됐습니다. 20년 전에 자기 아버지, 형제, 동생, 온 가족이 멸살당한 젊은이들이 가슴에 깊은 한을 품고 열신당 운동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열신당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칼을 들고 로마와 싸울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인 시몬, 가나안 사람 시몬이 예수 제자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열신당 운동의 한은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지만 열신당 운동의 한계가 있죠.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힘이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사랑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 지배하지만 타락한 이상 힘이 지배해요. 그 힘이 군사력이든 정치력이든 경제력이든 힘이 지배하거든요. 문화의 힘이든. 힘이 지배하는 힘은 공권력이라고 보통 불러요. 공공 질서를 유지하게 한 힘이고, 그 힘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로마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해요. 그 힘은 왜 하나님이 주셨느냐? 군대와 경찰과 검찰 다 뭐예요? 공공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권선징악을 위해서 하나님이 칼을 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공권력의 기초지요. 그래서 국가 권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타락한 인간들의 악을 규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다.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힘이 법대로 쓰여지지 않고 권선징악으로 쓰지 않고 권악징선, 오히려 악을 권장시키고 선을 징벌하는 쪽으로 가면은 그때부터는 국가 공권력은 퍼블릭 파워가 아니라 뭐냐면 지배 폭력으로 바뀌어요. 지배하는 폭력. 그럼 자연스럽게 이 폭력에 저항하는 저항 폭력 운동이 일어납니다. 저런 사람들한테는 적당히 말로나 법으로 안 된다. 그러니 힘으로 부셔야 되겠다. 저항 폭력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은 폭력으로 아수라장이 돼요. 지배 폭력과 거기에 저항하는 저항 폭력의 악순환 속에서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사람들 인성이 폭력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성자가 없어요. 지배 폭력에 대해서 이 증오심이 꽉 차면 자기도 모르게 폭력적이 돼요. 나 뭐 세월호 유가족들이 뭐 얼마 전에 뭐 대리운전사 때렸다. 난 그게 이해가 가요. 그 폭력이 이미 내재화된대, 증오가.
그렇게 되다 보면 지배 폭력이나 저항 폭력의 악순환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저항 폭력하는 사람들도 똑같아져요. 폭력적 인간이 돼요. 여러분 역사 속에 보세요. 혁명을 일으키고 총칼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곧 어떻게 됩니까? 지배 폭력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자기네 반대하는 사람 또 다 죽여요. 공산주의 혁명이 그랬잖아요. 동구 혁명이 그랬잖아요. 지배 폭력과 저항 폭력의 악순환 속에서는 뭐가 사라지냐? 인간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증오의 내면화가 일어나고 사회가 악해지고 거칠어지고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전쟁을 겪은 백성은 도덕적으로 악해지고 독해져요. 대한민국이 일제 때 전쟁 겪었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증오에 깊이 내재화된 폭력 사회가 됐습니다. 전쟁을 겪은 민족은 천천히 하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빨라야 되고 먼저 장악해야 되고 경쟁적으로 해야 살아남고 힘을 가져서 힘을 충분히 유지해야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의 악순환으로 인성이 파괴됩니다. 예수님 당시 그때가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인물이 나타나는데 이게 가르치는 게 달라. 지배 폭력에 대해서 지배 저항 폭력으로 맞서라고 가르치질 않아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라. 오리를 끌고 가려고 하면 얘 심리를 가져라. 원수를 용서하라. 예수님은 당신이 로마가 미워서 오신 분도 아닙니다. 유대인 편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문제, 인류의 세속 공동체 국가가 갖고 있는 정당한 힘, 그것이 지배 폭력으로 바뀌어서 제국이 되어지고 폭군이 나타나고 전제 정치가 되어지고 독재 정치가 나타날 때 거기에 대해서 싸우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저항하다가 갖게 되는 내면의 파괴, 미워하면서 닮아가는 그 한계를 들여다보시고 이런 식으로 폭력의 악순환이 계속돼서는 인류는 희망이 없다는 걸 아신 거예요. 오직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어떻게 끊어요? 폭력의 용서로, 사랑으로 맞서요. 원수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래야만 폭력의 악순환이 끊어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선순환이 일어난다. 폭력의 악순환 대신에 사랑의 선순환을 이루어 나아가야지 인류는 희망이 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용서하고 죽으신 거예요. 그 정신을 제자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난 가나안 사람 시몬이 열심당 운동원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뭔가가 이분은 그전에 내가 추구하고 내가 동의하고 쉽게 흥분하고 박수치고 총칼 들고 쫓아갔던 그 열심당 지도자가 다른 분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열심당 운동의 도덕적 영성적 한계를 알고 있던 가나안인 시몬은 예수의 가르침은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당을 쫓아다니던 그 발걸음으로 누굴 쫓기 시작해요? 끌리듯이 예수께 쫓기기 시작했고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사도 공동체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안 공동체예요. 세상의 힘과 폭력에 대해서 사랑과 용서라는 대안 공동체. 인류의 희망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인류의 희망은 용서하는 힘에 있습니다. 인류의 희망은 사랑의 공동체에 있다. 그것을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님이 보이셨고 가르침과 삶으로 표상화시키셨고 그걸 보고 이끌려온 가나안인 시몬은 열심당 당적을 버리고 예수당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대안성이라, 하나님 나라의 변혁적 대안, 사랑의 변혁, 사랑의 변화, 이 힘을 받아들이고 시몬이 따랐다. 그래서 누가는 시몬을 기록하면서 열심당했던 시몬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예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대안 공동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교산울교회 교우들이 항상 악에 맞서되
악한 자들하고 똑같은 증오로 맞서면 스스로 자기 부정하는 것이고 무너지는 겁니다. 악의 영향력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워하면서 닮아요. 보통 내가 보기에 때려잡자 공산당 하는 사람은 공산당 닮더라고. 옛날 군부 독재 시대 때 그랬어요. 여러분, 증오라는 건 우리 내면에 무의식까지 파고 들어와요. 자다가도 그놈 생각나면 이빨이 갈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 닮아버려요. 내면이. 악마를 닮아가는 길은 증오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닮는 길은 증오를 극복하는 거예요. 용서, 사랑. 이게 예수님이 제시하신 길이고, 이게 가나안인 시몬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저는 우리 강교산을교회가 세상의 악에 저항하되 사랑으로, 용서로 이기는 거죠. 내청감상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왼수가 증오에 총을 쏘면 사랑의 대포로 맞서라. 사랑의 대포를 쏴야 돼요. 그걸 가장 크게 쓴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죠. 사랑에 뭘 썼어요? 원자탄. 우리가 그런 공동체로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용서 중요한 겁니다. 사랑 중요한 겁니다. 서로 얘기할 때 말 한마디도 거기에 폭력이 들어오거나 증오가 들어오거나 짜증이 들어오거나 스트레스 때문에 날카로운 말을 하는 습관을 버려야 돼요. 언어 폭력, 표정 폭력. 누구 미운 사람 있으면 눈빛이 차가워가지고 싹 쳐다보는데 눈빛만 마주봐도 서늘해지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특별히 남편들한테 좀 하지 마세요. 남편들 세상에서도 시달려서 들어왔는데 또 부인이 말이에요. 샥 하고 있어요. 그럼 무서워서 못 들어오잖아요. 제정신으로. 그래서 술 먹고 들어오잖아요. 빨리 못 오잖아요. 밤늦게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는 그냥 기절한 척 하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말과 표정에서부터 사랑과 용서. 이게 중요해요. 이게 교회, 이 광교산을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면 사도적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공동체의 특성 세 번째 보여주는 사람이 16절에 나와요.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여러분, 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이 제자로 받아들였다는 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롯 유다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보여주는 장면이 16장 12절에 6장 1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밤이 맞도록 산기도를 하셨다. 분위기는 언제냐? 이때 했는데 이때는 언제냐? 바로 11절이에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분노로 가득 차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가롯 유다를 제자로 삼았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행동이죠. 의미심장한 반응입니다. 리스판스. 뭐냐 이거죠.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복음서 기자입니다. 그래서 누가의 기도 신학이 있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누가만이 기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어떤 점이 다른가 보면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특이한 기록이 나와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마태, 마가, 요한은 다 그렇게 기록하는데 누가만 한 가지가 더 붙여요. 요단강에서 물에서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기도가 강조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사도들을 택할 때 밤새 산기도했다고 하시고, 누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에 보면 마지막에 변해산에서 기도하실 때 다른 복음서는 변화산에서 올라가셨는데 몸이 호련히 변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만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는 장면을 누가만은 특별하게 초자연적 상황을 기록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더하였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래서 누가는 유달리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구별될 정도로 뚜렷하게 강조합니다. 근데 이 모든 기도의 핵심 내용이 뭔지 아세요? 어떤 기도를 밤새고 하시고 피땀을 쏟으며 기도하셨고 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셨을까요? 요단강에서 기도하셨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자기 희생을 결심하실 때. 요단강의 물속에 들어가는 건 자기의 죽으심이요, 다시 나오는 건 부활을 가르치시는 것인데, 주님 물에 잠기는 것은 죄를 씻는 것인데 주님이 죄가 없잖아요. 근데 왜 주님이 죄 씻는 물 세례를 받으세요? 모든 죄인들과 같은 입장에 서서 그들의 죄를 대신 씻기 위하여 들어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의 물속에 들어간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내다보신 상징적 행위였고, 나오시는 것은 부활을 가르치는 것인데, 나오시면서 이 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자 하늘 문이 열렸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다는 거죠. 변화산상에서도 기도하시면서 용모가 거룩하게 변하셨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일에 관하여 의논하셨다.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를 나눴고 예수님이 결심하시며 그렇게 하겠다고 기도하시니까 용모가 변해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났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실 때 주님이 아버지 이 잔을 물리쳐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 이 잔을 받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죽음을 받아들이고 기도하시니까 천사가 내려와 기도를 도왔고, 그때 피땀 흘리고 기도하시고 나니까 기도가 끝난 후에는 영광이 나타나서 그를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나다 하고 나가니 그들이 체포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서 엎드려졌더라. 요한복음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엎드려졌다는 것은 경배했다는 단어예요. 잡으러 온 놈들이 나가서 경배를 했어요. 순간적으로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영적 권세가 나타났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든 기도의 핵심은 어떤 기도냐? 자기가 죽을 걸 각오하는 기도였어요. 그럼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기 전에 밤새워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제자를 택했는데 누구를 택했어요? 가룟 유다를 택했어요. 가룟 유다. 왜? 자기를 팔자인데. 왜 택했어요? 그래야 죽으니까. 가룟 유다를 통해서 체포당하고 죽을 걸 아시는 주님께서 자기를 팔자인 가룟 유다를 기도하시면서 12제자로 선택하셨다는 것은 이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라 겟세마네 기도와 똑같은 죽음을 향한 기도였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택했다는 이 기록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은 예수님의 영성인데 자기 희생. 교회 공동체는 자기 희생 공동체입니다. 자기 성취, 자기 강화, 자아 실현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대부분의 기도가 뭔지세요? 내 뜻을 들어주옵소서, 내 욕망을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이걸 이루어 주옵소서. 자식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뭐 다 하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이 한마디로 자아 성취라고. 다 우리 자식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다 자아 성취. 이번 변호사 시험에 붙게 했어요. 고시에 붙게 해주세요. 저도 그런 기도 다 했어요 옛날에. 저도 아주 그냥 새벽마다 일어나서 시험 붙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다 그런 기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자아 실현이었다. 내 자아를 완성하려고.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마지막에 뭐예요? 자아 부정의 기도였다. 자기 희생. 그래서 앞으로 기도를 생활할 때 힘쓴다면 내 자아를 실현시키고 내 삶의 어떤 무엇을 취득하고 완성하기 위한 기도보다는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희생할 수 있을까? 희생이 안 되는 내 자아를 들여다보면서 주님 이 자아를 녹여주옵소서. 이 자아를 넘어서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좀 저를 비워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밤이 새도록 피땀 흘리며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이게 진정한 기도다. 이게 자기 희생, 아가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을 12명 세우면서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셔서 제자를 택하셨어요. 12명 택하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3명에게
부연 설명을 하면서 사도 공동체의 특성이 무엇인가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를 통해서 나타난 계시죠. 우리는 이 사도적 공동체로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 진정한 신앙 고백.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변혁성, 대안성. 그리고 그 영성은 자기 희생, 사랑. 이걸 가지고 세상에 다시 빛과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기도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이번 주 처음 시작되는 금요 심야 기도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하나로 모여지고 뜻이 모여지고 주님과 하나 되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세상으로 파송받습니다. 사도들이 파송받은 것처럼 우리도 파송받습니다. 사도라는 단어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지금은 폭력과 증오와 미움으로 악순환을 반복하고 인간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땅에 떨어지는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사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새 심령을 주셔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라고 우리를 파송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 희생과 사랑의 영성으로 기도하며 세상 앞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로 결심하는 우리 강교산울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 위에 이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